네, 우리 구역 공부 본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주보 페이지 22페이지. 우리 오늘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구속 언약에 대해서 간략하다면 간략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주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서론 부분에 나와져 있지만 사실 다른 언약들, 우리가 노아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나 아니면 다윗 언약이나 새 언약 등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언약들 가운데 가장 조금 문제제기가 많이 되는 게 사실 행위 언약입니다. 왠고하니까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명시하는 구절이 없는 거죠. 물론 호세아 본문에 가면 있긴 있는데 그 호세아라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할 때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할 수도 있고 일반 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 어떤 지명 중에 아담이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행위언약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가?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용어 문제로 늘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언약의 요소들, 언약의 당사자가 있고요, 의무 조항들이 있고 그에 따른 상벌이 있고 그리고 증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행위 언약도 마땅히 언약이라고 분명히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행위라는 언약을 말을 하기가 좀 꺼려졌기 때문에 강연에 보면 나와 있지만 생명 언약으로 부르자. 왜냐하면 언약의 결과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명 언약으로 하자. 아니면 그래도 행위를 해야지만 순종해야지만 생명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냥 원래대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자라는 말도 있었고요. 타락 전에 한 언약이니까 그냥 창조 언약이라고 하자. 창조 때 맺은 언약이니까. 좌우지간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소유리문답이나 대우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행위 언약을 우리 장로교의 전통 가운데서 늘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색깔 있는 박스에 보시면 여러분 신앙고백서 7장 2절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언약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중요한 게 온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신 언약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우리문답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맺은 섭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이 중요한 의미죠. 그냥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고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결혼 제도 주시고요, 안식일 제도 주시고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든지 우리가 주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갑자기 낸 게 아니고 원래 인간 만들 때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행위 언약이 있는 거죠. 거기도 보면 우리 대우리문답에도 마지막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영구히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안이 짧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약속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중요한 문장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 설명드리면 계시록 마지막 장이 창세기 1장을 앞선다는 의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는 이미 완성된 건물의 도면이 있죠. 그걸 종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이 땅에서 건물을 짓기 전에 밑에 기초를 다지기 전에 완성된 어떤 대상이 이미 있는 거죠. 창조하기 전에. 이게 바로 우리 개혁신학에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보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구나를 아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인간이 죄로 타락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에 창조되었던 인간은 뭐가 부족한 겁니까 여러분? 타락할 수 있는 존재죠. 지금 종말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원래 내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라고 보여주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인데, 그게 영생의 존재죠. 근데 창세기 지금 창조된 인간은 생명은 있지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 창조된 인간은 온전한 존재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온전한 아기죠.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 오장육부 다 있으며 온전해요 여러분. 근데 그 아기가 사람 구실은 못하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장성해서 사람답게 사는 게 완전한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다. 근데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 계시록의 완전한 인간의 형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하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원래 인간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창세기의 온전한 인간이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인간,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의의 흰옷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유예기간이라고 합니다. 시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너 선악과 안 먹으면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에는 안 먹으면 생명 얻는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언약,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강의 안에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아담은 그 상태에서 자연적인 순종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주시면 거기서 증진된, 향상된 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완전함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심히 큰 간격에서, 인간이 아무리 그 상태에서 순종을 해봤자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더 나은 상태로 상급과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행위언약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태에 온전한 인간으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다. 그럼 바로 너희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완전한 생명 줄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그 복을 주시려고 한 거니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기서 행위언약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그런 언약 맺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행위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인생들이, 그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타락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타락해서 저주가 온 것이지, 행위언약 자체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언약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시록의 완전한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 조건, 수단이 바로 행위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인간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만약에 지켰다면 우리는 바로 계시록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잘 아시는 대로 타락했고, 그 타락의 과정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언약들이 갱신되고 새롭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과는 사실 행위언약의 서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행위언약의 당사자라든지 상급이 뭐였고 어떤 조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볼 것입니다. 또 오늘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행위언약은 하나님이 뭘 목적하신 것인가? 우리에게 계시록 21장 22장이 너희들에게 내가 원래 주고자 했던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행위언약의 핵심이다. 그게 바로 생명의 증진이라고 제가 강의 안에 있고, 혹은 생명의 향상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 제레마야 신대원의 석기신 교수님하고 후임 목사님이 번역하신 언약신약의 토대라는 책에 사실 그대로 있고, 제가 그냥 갖다 카피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아마 로뎀에도 있을 겁니다. 언약신약의 토대라는 책, 좀 어렵지만 흥미롭고 유익한 책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되시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